계속해서 창세기 강해하겠습니다. 아브람이 하나님을 떠나 애굽으로 갑니다. 서원을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시고 그가 지킬 것에 대해 명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람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여호와의 말씀을 선별적으로 따릅니다. 여기서 주인은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고야.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한편된 사이가 못된 것입니다. 자, 1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주신 명령과 축복의 약속입니다. 시작. 고향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창대케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해 복을 얻으리라. 2절 3절이거든요.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거는 지난 시간에 이미 한 거예요. 왜냐하면 2번을 하려니까 지난 시간에 한 것을 해야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신학교에서 아주 강조되어지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해요. 예수님이 복의 근원인 걸 누가 몰라? 알아, 믿어. 아멘.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라는 말은 하나도 안 나왔잖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잖아. 내가 내게라고 찍어서. 아멘.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인해서 복을 받았으면 된 거지 뭘 그래. 그는 또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를 인하여서 민족이 복을 얻는다는 게 뭐가 그렇게 이상해서 꼭 아브라함은 지워버리고 거기다 예수님을 누워야만 마치 보수인 척하고 복음주의인 척 할 게 뭐 있냐 이 말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한 번 더 했습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2번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에 응대합니다. 그 응대를 하는데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제 1번은 고향을 떠납니다. 그래서 떠났어요.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 머물렀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뒤에 비로소 떠나는데 2번 그러나 친척인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를 하셨잖아요. 고향 떠나라, 부모 떠나라, 친척 떠나라. 근데 이 조카 롯은 친척이잖아. 아버지는 중간에 돌아가셨고 조카 롯은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상황이나 인정머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그 분위기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크게 후회해야 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롯을 데리고 갔을 때 어떻게 결과가 됐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추악하고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다 아니까 더 이상 하지 않겠어요?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3번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1번 아내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소유한 재산과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도달합니다. 5절 말씀을 봅시다. 아브람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래서 2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다시 나타나시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처음으로 여호와께 예배드립니다. 그래, 주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여기서 예배라는 말이 처음 하나님께 이제 단을 쌓고 그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그 예배거든. 그러니까 이 예배가 처음에 있는 일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예배 드리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 같이 예배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은 제게 주신 축복이며 반드시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예배인 거예요. 11조도 주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그 축복은 제 것입니다 라는 걸 보여드린 증거가 11조예요. 그러니까 예배와 11조는 하나님이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론 낭중에는 율법화했을 때 그때 이제 율법으로 만들었지만 율법 이전에 조상들은 모세 때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모세 이전에는 하나님이 이런 걸 요구하신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 쪽에서의 응답이며 신앙 고백입니다. 6절 7절을 읽을까요? 아브람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아주 좋잖아요. 아주 좋았어. 이게 계속 됐어야 돼. 그런데 3번 아브람이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그곳에서 여호와께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없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 자꾸만 응답을 구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한 번 응답이면 그만인 거예요. 그게 영원하기 때문에 바뀌질 않기 때문에 그 첫 응답을 주신 것을 말씀을 약속을 주신 걸 그냥 계속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이라는 자식 알지? 발람에게 하나님이 발람에게 주신 말씀은 그랬어요. 너희는 그들을 따라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근데 이 새끼가 자꾸만 하나님께 묻는단 말이야. 왜 물을까? 다른 응답 받고 싶어서, 따라가고 싶어서, 뇌물 받고 싶어서. 아멘. 하나님 한 번도 응답 안 하셔요. 한 번 하셨으면 군 거야. 그때 이제 예배를 드렸다. 그럼 그 예배를 드린 걸로 끝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안 하셔요. 그치? 성경을 읽어봅시다.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얘 마음속은 이미 거길 가나안 땅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인 거예요. 벌써 가나안 땅을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을 하나님 가로막질 않으셔요. 아멘. 발람이 그를 가로막지, 그 대신 천사가 칼을 들고 막기도 했고 짐승이 말을 하면서까지 주인한테 욕을 하면서까지 반항을 했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편된 선택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거지. 자, 그래서 4번 애굽으로 떠나는 아브라함이 에브라게 갔을 때만 떠난 게 아니에요. 이미 그 마음엔 가나안 땅을 떠날 걸 마음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여기서 축복하겠다 그러면 믿었어야지. 안 믿으니까 글로 간 거지. 그렇습니까? 그래서 1번 당시 가나안 땅은 기근이 심해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원주민인 가나안 사람들은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이미 성경에 말씀했어요. 가나안 사람들 거기서 그들은 안 움직였어. 근데 혼자 지랄이야. 아브라함 혼자서. 계속 읽읍시다. 아브람은 애굽에서 살 것을 마음 먹고 그곳을 향해 떠납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의 방향이 이미 10절 말씀 볼까요?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가룟 유다도 어떻게 했어요? 벌써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벌써 속에 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중에서 날 팔 자가 있느니라 가만히 있었거든. 가만히. 그렇죠?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서 네 할 일을 하라. 하나님은 안 박으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거기서 발에 무좀이 생기거나 종기가 나서 못 가게 하질 않으셨어. 내버려 두셔서 그냥 가게. 그래서 2번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아내에게 당부합니다. 그대는 아름다워 애굽 사람들이 탐낼 것이다. 내 아내라 하면 그들이 나를 죽이고 그대를 취할 것이니 아내라 하지 말고 오빠라 하라. 그러면 나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대우하리라. 아주 치사스럽고 더러운 놈이야. 아니 그렇게까지 애굽에서 살라고 할 게 뭐 있겠어? 마누라를 팔아넘길 만큼 말도 안 되는 짓거리란 말이에요. 성경을 읽읍시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주 치사스럽게 그지없는 인간이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런 인간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는 거지. 우린 다 부족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례는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인 건 이미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20장 공부할 때 하면 돼. 그래서 5번 아내를 애굽 왕에게 넘겨준 아브람. 1번 사레의 아름다움은 애굽 왕에게까지 전해지니 그녀를 왕에게 데려갑니다. 14절 15절 봅시다.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2번 애굽 왕이 그녀를 취하고 오빠라는 아브람에게 크게 대우하여 부자가 됩니다. 좋겠어. 16절 읽읍시다.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13장에 이제 다음 우리 공부할 때 보면 그가 그 소유가 풍부했더라 그랬어. 근데 애굽의 왕이 욕을 하고 망신을 주면서 국경까지 군대가 끌고 가서 벨길질을 했다. 발로 찼다는 말이 원어예요. 가라 이 병신 같은 놈아 이랬어. 근데 그가 소유가 힘이 많았더라, 풍부했더라는 이 단어가, 풍부라는 단어가 짐이라는 뜻이에요. 짐. 아브라함에게 이 풍부는 부끄러움의 짐이야. 아멘. 그런데 그까지 꺼갖고 부자가 된 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 그제서야 나타나셔서 엄청난 복을 주시니까 그때는 부끄러움의 짐이 아니라 축복의 짐을 지더라 이 말이에요. 너무 커서 질 수 없어서 조카 롯과 같은 지경에 함께 살 수 없어서 나누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들이 318명이나 되는 사병을 거느린 일종 중요한 것은 어떤 지방의 국가의 왕과 같은 위치를 차지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크지. 그래서 6번 읽자. 여호와께서 사레의 일로 애굽 왕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아브람은 망신을 당하고 쫓겨납니다. 진짜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안 나타나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신이 이대로 뒀다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갖고 바로를 재앙을 내리시니까 바로가 깨달았어요. 알게 됐어요.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내가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벌을 내리시는 걸 깨닫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가로치기 1번. 바로는 이 재앙이 사례의 일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본문을 17절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례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랬어요. 2번. 내가 어찌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고 다른 남자에게 넘겨주느냐. 여기 내 아내가 있으니 데려가라. 아주 개망신을 당하잖아. 18절부터 읽어봐요.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그가 뭐 아주 망신이야. 그런데 이 바로가 그에게 줬던 그 동물들을 뺏지 않았어요. 치사스러운 그 갖고 가. 너 안에 팔아먹은 값이니까 그래 갖고 가. 그렇게 해서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3번. 바로가 명하니 애굽인들이 사례와 그의 모든 소유물과 함께 아브람을 국경에서 내쫓습니다. 그 20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이 1절부터 20절까지 다 했거든. 그러니까 성경 2절 읽고 1시간 동안 떠드는 거는 그건 지겨운 일이야. 그치? 그래 안 그래? 우리가 금방 20분 동안에 20절을 했잖아. 결어. 가나안 땅을 떠나는 아브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순종함도 함께 떠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떠날 땐 하나님에게서도 다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의지하는 것도 사모하는 것도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지 생각으로만 가는 거예요. 가서 지 생각대로 아내를 동생이라고 말하고 거짓말해갖고 팔아먹어갖고 살겠다는 거예요. 봅시다. 1번.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는 아브람이 실제 가나안 땅에 대해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환경이 언제나 내게 마음에 드는 것만 하나님 축복이라고 여겨선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겨울이 싫다고 겨울이 안 오냐고, 봄이 싫다고 봄이 안 오냐고. 환경은 언제나 그렇게 반복돼서 우리를 다가오는 거예요. 좋은 일만 오는 게 아니에요. 힘든 일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건 하나님이 축복을 안 했다고 징징거려서는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은혜는요, 등 따숩고 배불렀을 때 오지 않아요. 조금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응답은 가까이 있는 겁니다. 2번. 가나안 사람들은 기근이 들었어도 그대로 생활했으나 아브람은 불만이 컸습니다. 그래,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려니 해서 기근이 올 수도 있는 거지. 비가 안 오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감내하는데, 불신자들은 그러고 사는데, 이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인간이 그따구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서 무조건 그를 편들고 변명하고 이렇게 주석을 쓰는 놈은 귀싸대기부터 맞아야 돼. 제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잘하는 건 잘한 거, 축복은 축복, 못한 건 못한 거. 3번. 애굽으로 갈 마음을 굳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방자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못 살겠어. 옛날 우루나 하람보다 더 나쁘네. 여기서 어떻게 살아? 하나님의 약속 따위는 버렸다 이 말이에요. 발람 새끼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발락한테 가서 호의호식하잖아. 그 호의호식하는 게 얼마나 했는데 6개월 정도 하고 목이 잘려져 죽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에서 무엇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4번, 애굽에서 사례에 대한 처신은 형편없는 남편이요 비겁한 자입니다.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같이 힘들고 어려우면 부부가 함께 살아야지. 마지막 5번, 가장 특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 담임 목사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 애굽을 갔었을 때 발견한 게 있어요. 성경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찾아낸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명령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가기 전에 마지막 예배 때 응답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갈 것을 작정하고 예배를 드렸으니까. 웃기는 예배지,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치 이별식과 한 것 같아. 그리고 애굽으로 떠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걸 아주 크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 나타나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셔요.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면 나타나지 않으셔요. 그게 말라기에서 마지막 주님이 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 저주를 받은 것이 예배와 11조를 버렸기 때문이다.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고백을 버렸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지,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말라기 3장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끝마다 만군의 여호와가 누구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축복과 저주의 주관자이셔요. 그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거다 하시면서 뭐라고까지 했어요? 너희가 이렇게 망한 것은 11조와 헌물을 버렸기 때문이다. 내 것을 버렸어. 나에게 바칠 내 것을 너희가 버렸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걸 버리고 축복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11조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 나를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나를 시험해봐도 좋아.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려서 내가 너희를 축복하지 않는가, 축복하는가 안 하는가를 시험해봐도 좋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을 시험하면 죽인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만큼은 시험해봐도 좋으니 해라. 그래서라도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다.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축복을 만민이 너를 복되다고 일컫게 될 거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는다. 이랬는데 끝내 말라기에 이렇게 주님이 호소하듯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걸하듯 간절히 부탁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 나타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택한 민족인데 430년간 안 나타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언제든지 있었고 율법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아주 희귀한 것입니다. 430년 만에 나타난 마지막 선자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아멘. 430년간 유대인들은 암흑시대에 살았어요. 남의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안 나타났어요. 저가 쫓겨와서 회개 그 먼저 단을 쌓던 바로 그 베델 거기에서 단을 쌓고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이 끌어안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그 얼굴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말씀과 성령으로.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그걸 여러분 담임 목사가 절절하게 확인했어요. 아, 아브라함도 그랬었다. 하나님이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에게. 회개하니 그제서 주님이 끌어안아 주시고 얼마나 복을 주셨는가. 하나님, 내가 미쳤다고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마음으로부터든 생각으로부터든 어떤 거라도 낯색 변하지 않겠습니다. 낯색을 변하지 말아야 돼. 낯색을. 가인이 낯색 변했다고 그랬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낯색을 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거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담임 목사가 간절히 하는 것. 하나님이 당신을 사모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가까이서 응답으로 나타나 주시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하나님 한 번도 안 나타나신다. 여러분, 다른 교인들한테 여러분이 나 목사님, 담임 목사님 꿈꾼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네들이 평생 한 번이라도 꿨는가? 하나님이 가까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손을 모읍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가서 마누라를 팔아먹고 그 구차한 선물을 받아서 생활했던 것이 마지막엔 들통이 나서 망신을 당하고 쫓겨나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고 찾는 사람에게 나타나시지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버린 인간에겐 안 나타나신다.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문제라면 이스라엘 민족이 말라기 이후 4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시요. 여러분, 400년이 뭡니까? 2조 500년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 택한 민족이 이만큼도 안 나타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평강교인들과 우리 사랑하는 새신년 제자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